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렵죠.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과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리는 사람,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얼른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비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 단체들 같은 데 홈페이지에서는 단골로 이 말씀이 등장하죠. 기독교 놈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난의 행위들은 경솔한 짓입니다. 우리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 비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행위는 경솔한 짓이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길을 차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왜 부모와 형제가 없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종교이죠.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이죠. 십계명을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기독교들은 뭐 이렇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냥 쓱 읽고 넘어가서는 되는 그런 귀절이 아닌 것입니다.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한 표현일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이죠.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니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건 안티 기독교만큼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려고 하고, 그것도 우리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해설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그들도 우리에게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종류의 체계의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낯선 말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불교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낯설겠습니까? 불교인들이 기독교의 말을 들으면 너무 낯설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리는 대로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교 종정 가운데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그들의 어법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비난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럼 뭐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논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세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들은 무엇이라고 해설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불교가 우리와 같은 구원을 주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명상의 종교인 만큼 그 나름대로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일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교를 무조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공정한 일이 아니에요. 진지한 탐구이고 구원에 관한 진지한 모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진지한 모색이란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결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독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슨 뜻에서 그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귀에 여기 앉아서 불교의 이야기를, 불교에 앉아서 기독교의 이야기를 그냥 들리는 대로 딱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절대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무식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는 살이면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 일이 없이 있는 그냥 산은 그냥 산일 뿐인데,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물일 뿐인데, 가만히 있는 물, 가만히 있는 산에다가 네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고 막 네 주관적인 감정을 붙여서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물이 물로 안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죠.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판을 보면 더욱더 이해됩니다. 그냥 자기의 그냥 감정, 자기의 것을 막 뒤집어 씌워서 그냥 봐야 될 그것을 막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자기의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A를 B로 만들고 B를 A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는 적합한 충고라고 생각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지금 뭣들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뭘 만들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 잘못하면 설법하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끌어왔냐 그러면요, 우리는 남의 얘기를 남의 입장에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없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버리란 말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한 기퉁이를 집어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형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그런 말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 말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라고 귀를 기울여야 지혜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 말은 복음은 우리 삶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적극적인 추종자, 적극적인 복음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땅, 내 부동산에 매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작정되어지고 그런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몇 배나 행복하게 하고 몇 배나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부동산의 문제로, 예수 믿는 것도 그 문제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네 형제 자매 자식 부모를 전토를 버릴 수 있다면 너는 현세에서 지금 당장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거다.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 아시죠?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본문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렸다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는 보면 이 사람이 부자요, 관원이요, 또 젊은 청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달려나와서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이 고민은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답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지. 영생의 문제로 절박해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연히 살인 안 했겠죠? 당연히 간음 안 했겠죠? 도둑질 안 했겠죠? 거짓 증언 안 했을지 모릅니다. 네, 그랬는데 부모 공경도 했습니다. 남의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 공경 안 했겠습니까? 부모 공경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선생이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맛보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파워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적질하지 않은 것으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언 안 하고 그래서 또 간음 안 했다는 것으로 그 나라에 살아있는 생명, 그 소망의 능력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생명으로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능력으로서의 그 삶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 그래 내가 지금 그 영원한 생명과 있다 있구나, 내가 접속이 되어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경험들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경험되겠냐 이 말입니다. 간음 안 하는 것으로 경험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계명 다 안 하고 네 부모 공경하라는 공경했다고 그 나라의 풍성함과 생명력이 경험되겠습니까? 경험될 수 없죠. 이 청년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생명은 자기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 내 삶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 삶에 걸어가는 걸음마다는 아니라도 그래도 걸어가는 나의 궤적 속에서 신비한 생명의 역사들을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도둑질 안 한 것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물질이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극적인 복음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진짜 가서 다 팔아라, 다 팔고 오라는 말씀인지 어쩐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는 계기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자, 주님의 적극적인 제자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참 어렵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놀라서 나자빠지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말도 아니고 부자만 어렵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만 물질에 대해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안 그런가요? 부자는 지키느라 그렇고 가난한 사람은 어쨌든 채우느라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다 물질의 문제가 너무 앞에 나와서 우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복음을 따르는 적극적인 자들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우리 삶 속에 힘있게 경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네, 사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정말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는 설교자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를 참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부유한 것을 정죄하거나 부자를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재산을 다 팔고 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청년을 보시면서 그 청년에게, 이 청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그 구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청년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청년에게 말을 했다 해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보고 다 팔고 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우리하고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물질적인 문제에 매여서 복음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떨쳐버리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능력 있게 생명으로 내게 경험되지 못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경계를 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적인 그런 희생도 하면서 이렇게 막 누군가를 돌보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데 내가 동참하면서 그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둑질 안 한 것 같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 그러면요, 절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는 것 같고 내가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원합니까? 그거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되면 내가 복음 앞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복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일을 보고 있고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의심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책상 속에서 그 책상 앞에서 그냥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연필 굴리면서 구원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이러면서 생각한다고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의 공허함, 그 마음에 경험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들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 궁핍함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서 그와 같은 참 안타깝게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청년도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할 때 그는 이분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엎드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는 그분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분과의 만남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근심하며 슬픈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한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만남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아까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물질에 대한 매임이 너무 강해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만 늘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적극적인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 같은 위대한 분을 만나고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을 딱 긋고 그 선 위에서 일체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간음은 안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느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이 부자 청년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란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죠. 영적이란 말이 뭐 이렇게 영혼에 관한 것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란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라는 뜻으로 쓰일 때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주님의 추종자인가? 그것은 진정 주님의 추종자인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추종자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요. 그리고 박해를 함께 받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소유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확신 있게 그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공허한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나 그러면요, 보면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처음 그 사역에 나설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제 그 가르침을 다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그러면 이제 전대를 가질 자는 가지라.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를 차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9장에서는 전대를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하고 그들을 보냈는데 22장에 오면 24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요. 22장에 가면 그 제자들 향해서 주머니를 차라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번은 가지지 말라고 다른 한 번은 가지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소유하기 전에 소유하는 방식을 먼저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기 전에 이 소유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를 하면 그 소유를 한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절감하지 않은 채 내가 소유를 하면 이 소유가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같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너무나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소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소유를 못 놓아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보는데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물질에 대한 고백을 해가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건지를 깨닫고 나니까 점점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아예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전대를 가지지 말고 나가라 하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전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뭐냐 그러면 전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깨달음을 갖고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을 그 깨달음 속에서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뭘까요?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면 그러면 너희가 이 생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100배나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버리면 10억이 돈이 생긴다는 이런 뜻일까? 그런 뜻이라고 보기가 정말 어려운 게 부모를 100배나 받는 건 또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돈을 1억을 드렸는데 110억이 된다, 100억이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부모를 버리는데 부모가 100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뜻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동산 그래가지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음으로써 살아갔던 나의 삶에 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버린다는 말은 과격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나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러면요 한 명만 내 부모가 아니에요. 한 명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한 명만 내 형제가 아닙니다. 나는 엄청나게 큰 패밀리를 가지게 되는 일을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큰 가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반목과 모든 질시를 다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놀라운 형제 자매를 경험하게 하고 그저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밖에 모르는 이 쪼잔한 삶을 넘어서서 엄청난 규모의 그분의 가족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배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그냥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붙잡고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살아봤자 그것만 갖고 살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도록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과격하게 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살아갑니까? 테레사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담임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권한들이 있겠죠. 포지션이 있겠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포지션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냐? 내게 주어진 이 위치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나?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에 뜻하지 않은 자식들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귀한 관계들이 생기고 그런 거죠. 베트남의 투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전토, 재산 증식 이런 것에 매여서 딱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효과로 돌아오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부모가 100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서 엄청나게 큰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도, 역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으면 훨씬 더 풍성한 부녀 관계, 부자 관계가 되어지고, 부부 관계도 복음 안에서 내려놓으면 100배의 그런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산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 일이 정말 어렵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할 만큼 우리에게는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산맥이어서 이것을 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그 물질 부분을 넘어섰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완성된 천국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는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일부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던 이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고 내세도 영생을 누릴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시면서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풀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일도 아니어서 세상에서 당장 칭찬을 듣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돌아오는 말은 네 자식이나 잘 돌봐라, 네 부모나 잘 돌봐라, 이런 말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은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낮추기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일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마음을 쏟고 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내 적극적인 추종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너무 애석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가족을 넘어 누군가 더 많은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더 큰 가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돌아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모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뭡니까? 자기 가족만 가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은 물론 가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구성되어진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땅에서 복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복음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원했던 그 행복, 내가 이것을 움켜짐으로써 누릴 수 있던 행복의 100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경험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정말 그런 복음의 경험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훈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가야 돼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10계단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계단씩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조 선수 보면 금메달 따는 체조 선수들 그 철봉에서 막 회전하고 막 2단 철봉하다가 샥 돌아가지고 팍 땅에 서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놓아야 할 순간에 놓아야 착지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착지를 바로 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놔야 할 순간에 놔야 해요. 저 나중에 중환자실에 가서 굉장히 늙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가서 해봐야 금메달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도 그것을 놓을 때 두렵다고 그래요. 이 순간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잘못 떨어져서 목이 다치기도 하고 또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체조 선수들도 이 순간에 타이밍 맞게 이것을 놓는 일이 두렵고 긴장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놓고 적극적인 복음의 순종자가 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서 적극적인 복음의 순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 속에 영생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